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되자. 다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자. 지혜로운 자가 되자.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잠언 3장 14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고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더 나은데 과연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모든 철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무딘 철연장이 나오는데 칼이 무디면 김치 배추도 잘 쓰러지잖아.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숫돌에다 칼을 갈고서는 칼이 잘 들어 배추 김치도 잘 쓸고 짜증날 일이 없죠. 그래서 칼은 갈아서 써야 그게 지혜로운 자다. 나무를 베는데도 나무를 톱이 무디면은 나무가 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톱을 줄칼로 톱을 잘 갈아서 쓰면 힘도 안 들어가서 쓱쓱 나무가 비어지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이 되질 않죠. 그런데 지혜가 있다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다 같이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겠습니까?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즉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다 같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다. 술친구와 사귀면 술꾼이 되고 노름꾼과 사귀면 노름꾼이 되고 도둑놈과 사귀면 도둑놈이 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자를 친구로 사귀면 그 삶이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너 나쁜 애들하고 친구하지 마. 근데 나쁜 애는 다른 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애가 나쁜 애가 될 수도 있죠.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나쁜 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애도 될 수 있는데 너 나쁜 애하고 친구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데 나쁜 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냄새가 나면 파리가 꿰는 거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친구를 삼아 지혜로움을 배워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친구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이 되면 친구라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떠나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친구라고 했으니 가장 가까이 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친구 삼아 평생을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보면서 참 100년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분이죠. 근데 그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큰 목회를 해요. 조용기 목사를 가까이 해서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은 다 조용기 목사처럼 큰 목회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가 세웠다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20교회 제자들이, 조영규 목사 제자들이. 조영규 목사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또 윤석전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윤석전 목사, 그를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큰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친구하느냐, 참 비전이 큰 사람, 또 기도에 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친구 삼아야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누구 삼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사람, 친구 삼으면 부자는 될지는 몰라도 그 친구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것인가는 따져봐야겠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이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저 대제국 바벨론에서 4대에 걸쳐 총리 노릇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다른 지혜도 주시고 또한 그를 높여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뜻을 정하여야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오늘 본문에 뭐요?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옛날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물려받아 큰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는 뭐예요?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게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게 번제를 한 번 드리는 건데 1000마리를 드린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을 그냥 왕창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렸구나. 너 어째서 이렇게 큰 번제를 드렸느냐?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오래 사는 걸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냐는 부귀영화도 주겠다. 과연 솔로몬은 세계의 제일의 지혜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많은 부귀영화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디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겸손했어.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무엇이냐? 겸손함이란 자기 분수를 아는 겨. 나 같은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고개 숙이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니라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화를 받고, 내가 차를 타고 저 어떤 집회를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잠을 자요. 숙소도 있고 하지만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때 밤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줬을까요?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열왕기상 10장 10절, 그게 딱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열왕기상 10장 10절 이렇게 딱 자는데 꿈에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차 안에서 불을 켜고 읽어봤죠. 내가 거기 어딘지 뭔지 알아요?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시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금 120달란트를 드렸더니,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을 드렸더니 다시는 이렇게 많이 드린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젊은 왕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시바의 여왕은 여자죠.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자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자가 나라를 아버지부터 물려는 받았지만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 드신 그런 장군들, 그런 신하들을 어떻게 거느릴까? 고민이 많아. 그런데 옆 나라에 젊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 듣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배워야겠다 해서 그 시바 왕은 많은 향품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준 것은 지혜를 구하라고 내가 구했잖아요. 그 지혜를 구하는데 기도 몇 번 했다고 지혜가 주어지는 거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 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지혜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왜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여줘? 네가 지혜를 구하냐? 대가를 지불해라. 지혜를 구하는데 그냥 공짜로, 다른 것들은 공짜로 기도해도 될 수도 있어. 대가를 지불이야. 그 대가가 시바 왕은 금을 120달란트나 쓰었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그때 그 사람들과 대가를 지불하는 걸 다 깨닫긴 했지만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는, 사실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지요. 내가 지혜로운들 못하겠습니까? 지혜로워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부자도 되지만, 그 지혜가, 이 땅의 지혜는 뭡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다 끝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돈 많고, 요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알랭 드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지요. 그 배우가 86세인데
고독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갔다. 고독사를 원한다. 그 자녀가 고독사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한 뉴스를 읽어보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알랭도론 같은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워야겠죠. 진정한 지혜는 뭐냐? 사도행전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사들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했어요. 다 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계시요 정신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지혜와 계시냐?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지요. 영생을 얻는 것이 참 지혜죠. 다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이 참 지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이 땅에서 이름 날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 죽어서 이 땅에서 뭐 이상하게 죽는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어서 저 천당에 간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죽으면 끝나는데 뭐 천당에 있고 지옥이 있어. 그냥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예수는 천당에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몰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저 불교 신자는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나는 이 땅을 따르면 천당에 간다. 그런 확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천당에 가서도 그래요. 그냥 간신히 천당에 들어왔다. 그건 참 곤란하지요. 천당에 네가 들어왔어? 그렇게 속을 쓰게 돼. 내 이름 때문에 천당을 왔구나. 아유, 꿈도 보기 싫은 너 왔네. 그럴지 누가 알아요. 넌 저 뒤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어서 와. 얘 옆에 앉아. 이렇게 주님의 반기는 사람도 있겠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과연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살다 가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빛이요 길이 되었다. 등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다 같이 너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세상 사람은 어두움을 헤매고 있지요. 어둠을 헤매고 있는 누가 등불이 되겠느냐? 누가 저들의 빛이 되겠냐? 예수님이 빛이 된 것처럼 너도 가서 빛에 비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저 어둠을 비추게 하여 나갔지요. 이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불살라 십자가에 불살라 죽으면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빛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해서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나 이런 데로 선교사로 나가서 이름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은 참 빛을 받고 그 어둠에 헤매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 몸이나 위에다 가지 않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빛이 되리라. 그들 위해서 달려가리라.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예수처럼 죽는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릴 때 자기 겉옷도 속옷도 자기 피 한 볼까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쏟아부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를 쏟아붓고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쏟아붓고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지혜로운 자요. 천국에 가서 별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 이리와 멸관 제일 밝은 걸로 씌워줄게. 멸관을 올 때마다 멸관을 예수님이 씌워주면서 수고했어. 네가 그렇게 그 오지에 가서 참 네 피를 쏟아 부었구나. 그러면서 이리와 옆에 앉아 하고 멸관을 씌워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멸관을 받고 이렇게 주님 옆자리에 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자. 지혜가 진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 압니다. 그 지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